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잔류는요, 바로 목재봉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그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 본문으로 하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시리즈 첫 번째 설교인데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도록 기도하라. 바로 이 내용입니다. 네, 이 설교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 범위가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를 잘 짚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뭐랄까 그 시작점으로 아주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설교 초반에 부모 마음 이야기 하셨잖아요. 자녀 키우면서 알아가듯이 우리 신앙이 성숙한다는 게 결국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특히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시는 그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비유 참 와닿더라고요. 그렇죠. 거기서 그 스촨성 지진 때 아기 살리려고 희생한 어머니 이야기. 그 본능적인 사랑도 대단하지만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고 의지적인 사랑이라고 강조하셨죠. 네. 그게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하고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바로 그 구절의 핵심입니다. 근데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게 정말 세상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뜻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해요. 그 보편 구원론과는 다르죠. 그 부분 짚어주셨죠. 네. 당시 로마 황제 같은 핍박자들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모든 종류, 모든 계층의 사람들,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는 선언이죠. 그렇군요. 그 차별 없는 마음을 우리도 품어야 한다는 거군요. 그럼 이제 설교의 세 가지 핵심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가 기도가 우리 신앙이나 교회 사역에서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 최우선순위다 이거였죠? 맞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시작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이거잖아요. 여기서 첫째로가 단순히 시간 순서가 아니라 중요도에서 가장 먼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뜻을 가져요. 우선순위. 예. 교회가 할 일이 많지만 그 뿌리는 기도라는 거죠. 설교에서 그 아이젠하워 박스 비유 드신 거 재밌었어요.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 뭐 운동이나 독서 같은 거요. 이런 게 자꾸 뒤로 밀리는데 기도가 딱 그렇게 되기 쉽다는 지적. 정말 공감됐습니다. 그 비유가 딱 맞는 게 기도는 그냥 할 일 목록 하나가 아니라 교회의 모든 활동, 뭐 설교든 전도든 봉사든 여기에 생명력을 주는 동력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젊은 디모데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기도를 먼저 딱 짚어준 거죠. 스펄전 목사님 일화도 나왔었죠. 설교 비결 물으니까 지하 기도실 보여주셨다는. 그렇죠. 그게 그냥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사역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예요. 수백 명이 함께 기도하는 힘. 기도가 빠지면 엔진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교회 소모임에서도 그냥 나누고 끝나면 좀 아쉬울 때가 있는데 그 문제들을 붙들고 같이 기도할 때 진짜 변화가 시작된다는 말씀도 기억나네요. 자, 그럼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이죠.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하나? 여기서 설교의 두 번째 핵심,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어떻게 보면 좀 파격적인 권면으로 넘어갑니다. 특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딱 찍어서 말하죠. 당시 로마 상황 생각하면 이 사람들은 언제든 크리스천들을 핍박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니 이건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하고 똑같은 맥락이에요. 단순히 핍박 피하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왜 그래야 하냐는 질문에 대한 답도 있었죠. 2절 후반이니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네, 여기서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정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 편하자고 기도하는 걸 넘어서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올바른 신앙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위정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요. 3절. 설교에서 한국 사회 이야기 잠깐 하셨잖아요. 우리는 잘 챙기는데 그 울타리 밖, 특히 좀 불편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다는 지적. 기도가 바로 이런 좁은 시야를 깨고 하나님의 넓은 마음, 모두를 품는 훈련이 된다는 말씀. 그게 참 와닿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실제로 그렇게 살았죠. 터툴리안이나 키프리안 같은 교부들이 로마 황제를 위해서, 심지어 핍박하는 황제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건 뭐랄까 생존 전략 이상으로 복음의 핵심을 실천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다시 한번 확인할 게 있죠.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구원을 원하신다는 게 결국엔 전부 다 구원받는 보편 구원론은 아니라는 것. 맞습니다. 그 구분이 아주 중요해요. 바울 신학 전체를 보면 에베소서 같은 데서는 창세전 택함 받은 사람들의 구원을 분명히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모든 사람은 구원의 범위가 무차별적이라는 의미보다는 우리가 기도할 때 대상을 가리지 말라는 것.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 지위가 높든 낮든 심지어 원수라 할지라도 포기하거나 배제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기도 대상의 포괄성을 강조하는 걸로 봐야 합니다. 아, 기도의 대상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군요. 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반영해야 하니까요.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핵심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심지어 원수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이 명확하게 답을 줍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네, 유일한 중보자 예수님.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잇는 유일한 분. 그리고 그분의 희생, 대속물로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 특정 그룹이 아니라 모든 사람, 즉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할 이유와 근거가 생기는 겁니다. 설교에서 폴 틸리히 이야기 나온 것도 기억나요. 인간의 세 가지 불안, 죽음에 대한 불안, 삶의 의미에 대한 불안, 죄책감에 대한 불안. 네, 그 모든 실존적인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유일한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이시고 죽음 극복,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셔서 무의미 극복,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분, 죄책감 극복,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는 초청이 바로 이런 모든 문제로부터의 해방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자신도 7절에서 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사도가 되었다고 고백하고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기도라는 점을 다시 상기시켜주죠. 피터 와그너 박사 이야기처럼 어쩌면 아직 마음이 열리지 않는 사람이나 지역이 있다면 그들을 위한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 그렇죠. 기도의 양이 채워져야 한다는 도전.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영혼 구원을 바라면서 끈질기게 기도해야 한다는 메시지죠. 그 메시지가 설교 마지막 예화랑 딱 연결되면서 정말 큰 울림을 줬어요. 6.25 전쟁 때 그 병사 이야기요. 아, 네. 포화 속에 쓰러진 전우를 구하러 가야 하는데 두려워서 망설이다가 갑자기 시계를 딱 보더니 용감하게 뛰어나가서 구해왔다는 이야기. 어떻게 그럴 용기가 났냐고 물으니까 지금 9시입니다. 어머니께서 매일 아침 9시에 저를 위해 기도하시기로 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저와 함께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 병사에게 어머니의 기도는 그냥 심리적인 위안이 아니었던 거죠. 실제적인 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준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거죠. 이 이야기가 우리한테도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과연 기도의 능력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또 내 주변, 내 가족, 교회를 넘어서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가 하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설교 마지막에 인용된 에스겔 22장 말씀이 정말 가슴 아프면서도 도전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멸망 직전의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그 성을 위해 하나님 앞에 서서 무너진 데를 막아설 한 사람, 중보 기도자를 찾으셨는데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네. 오늘날 이 시대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그런 중보자를 찾고 계시지 않을까. 그냥 비난하고 절망하는 대신 우리가 그 무너진 틈에 서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한다는 거죠. 특히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저 사람은 가망 없어 이렇게 마음속에서 선 그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메시지가 정말 강하게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포기가 없으니까요. 오늘 저희가 목재봉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결국 신앙의 핵심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기도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기도는 최우선이고 대상엔 제한이 없으며 궁극적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였죠. 네. 특히 우리라는 그 좁은 울타리를 넘어서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 포함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권면. 이게 오늘 우리에게 정말 큰 도전인 것 같아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처럼 넓어질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봤고요. 초대교회 이야기나 전쟁터 이야기는 그 기도가 그냥 외침이 아니라는 걸 보여줬죠. 자, 그럼 이제 이 내용을 들으신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기도 목록에는 지금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 있나요? 혹시 마음속으로 이 사람은 좀 하면서 기도의 울타리 밖에 세워둔 사람은 없으신가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기도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을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분의 안타까운 마음을 내가 어떻게 더 퍼물 수 있을지 잠시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장 기도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그 사람이 우리의 기도가 가장 필요한 사람일지도 모르니까요.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그 넓고 깊은 마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